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청년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청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들이고 제목이고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과 청소년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애매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고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활성화가 되고 부흥성장을 해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약 3분의 2는 교회를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목사로서 마음이 제일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또 부모 되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마는 어찌됐든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세대의 탈교회화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고민거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이냐, 청년들의 부흥을 어떻게 한번 다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연구와 또 기도와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자녀들의 신앙 계승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모님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애로사항, 그게 뭘까요?
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내 신앙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면은 또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쪽을 갈 것이냐 저쪽을 갈 것이냐,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우리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기독 청년들로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든지 꼭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이 즐거운 일이 있고 또 내 욕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믿음 버리고 세상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보다 내 유익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청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다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 안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해답을 다 알게 되고 그 해답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지혜와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고요, 십자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 술 좋아하는데 그 술이 아니고 술술술술술 잘 풀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3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3가지 요소, 그것은 사실, 믿음, 체험, 이 3가지가 신앙의 3요소입니다. 신앙의 3가지 요소, 6월달 성경 골든뱅 퀴즈 대회 때 제가 반드시 내겠어요. 자, 신앙의 3요소, 사실, 믿음, 체험. 벌써 마친 분들 계세요. 자, 사실이 뭘까요? 사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인쳐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신앙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체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를 입습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가치관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청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청년들과 똑같이 돈이 최고요, 요즘 시대에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사실, 믿음, 체험,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 이 사실, 믿음, 체험이 분명한 성도,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창시자, 시작자, 또 주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선구자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요즘 청년들에게서 사실 이 믿음이 참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꾸 이 시대의 문화가 기독 문화를 무시합니다. 기독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꾸 세상 문화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 문화, 세상 문화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화려합니다. 달콤합니다. 놀거리가 있고요, 즐길거리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기독교 문화는 단순해요. 그리고 뭐 청년들을 끌어당길 만한 감동이 있는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청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 문화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믿음이, 청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밑에서,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 또 젊은 지도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약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로님들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청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뭐 일만 시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 불만이 그거예요. 일만 시켜 먹지 말고 피자 값도 좀 주시고 치킨 값도 좀 주시고. 청년들 아멘 좀 해봐. 이럴 때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지. 사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자주에 피자도 사주시고 치킨도 사주시고, 요즘은 짜장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은, 야, 교회 오면은 그래도 심심치는 않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 어른분들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이면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심점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그냥 누가 교회 나오지 마라 해도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교회 오면 재미없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대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감동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돈을 아주 중요하게, 돈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 싫어하는 청년 하나도 없어요.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가 일어나니까 그 젊은이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그 마련한 집들 사기를 당하니까 어때요? 막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걸 해결을 해줍니까? 못하죠. 젊은 국회의원이 자기는 그렇게 멋지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청년들의 이 마음이 많이 너무 무너져 버렸다,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이게 무너진 이 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무너져 내리는 담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재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명을 다시 수축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일은 돈 들이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되는데 생명을 다시 수축을 한다, 다시 재건을 하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앞장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따라오느라 그럴 때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우리 여천 중앙교회 청년들이 무너진 그 담들을, 장막들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라고 2차 대전 때,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 수감소에,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언니, 아빠, 이게 다 그 수용소에서 고문, 성폭력, 학대 받고 다 죽었어요. 코리 텐 붐 이 여사만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도 거기 수용소에서 온갖 성적인 학대를 받고 구타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근데 독일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초청 그 신앙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끝나고 이렇게 거기 교회에 오신 분들하고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늙음막한 나이 같은 그 노인이 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매님, 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니까 자기 가족을 그렇게 학대했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단 말이에요. 간수. 주님,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요.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람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거리된 부분 여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네가 왜 용서할 수 없어야? 그 음성을 듣고 자기 가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간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코린데 부분 여사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시계 수리공.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 때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어요. 시계에서 고쳐주고 그게 가정이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왔어요. 시계를 하나 사려고. 그래서 좋은 시계를 하나 딱 이렇게 사면서, 사실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말로 귀한 그런 이 골동품 시계가 있는데 이게 고장 났는데, 이 시계방마다 가서 좀 고칠 수 있나 알아보니까 다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시계를 하나 새로 사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대품 여사 아빠가 그 시계를 좀 제가 볼 수 있냐고. 그 보시라고. 그리고 시계를 보여주니까 여기 이렇게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니, 이건 못 고치는 게 아닌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 시계를 다시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자에게 팔았던 시계는 그냥 다시 주십시오.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코리된 분 여사가 하는 말이, 아빠, 왜 새 시계를 팔지 그 골동품 시계를 고쳐주었냐고. 새 시계를 팔았으면 우리 가족이 얼마 동안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을 텐데 왜 아빠는 그렇게 하느냐고 아빠한테 원망하듯이 그렇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된 분 여사의 아빠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물론 벌어야 되지만은 이 돈 버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내가 버는 그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분명하니 정체성을 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 젊어서부터 하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 들어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오늘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돼. 맑은 물 가운데요, 쉴만한 물가예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를 히브리어로는 메누하 그럽니다. 메누하. 아주 유명한,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누하입니다. 히브리어로 메누하, 쉴만한 물가. 이건 해석을 하면은 안정,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안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메누한. 안식, 안정, 위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안정, 안식, 위로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안정된 삶, 안식의 삶, 위로의 삶, 이것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안정된 삶, 안식의 삶, 위로의 삶을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10여 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일가족이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여기서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안정된 삶, 안식이 있는 삶,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을 찾아서 고향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죠. 루시 그 며느리가. 그래서 그 가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매누화, 안식, 안정,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욕심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따라서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여러분 안정된 삶도 잃어버리고 안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세상 따라가자, 세상과 한번 재밌게 살아봐, 신나게 살아봐, 젊은 시절 세상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며 예수님 믿고 재미없게 살래? 이런 유혹을 물리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자, 보십시다. 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이 뜻밖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해간 일을 참으신 이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라, 참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오히려 거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이 자신을 거역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교회 다녀보고 몇 번 예배 드려보고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참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정오의 햇빛과 같이 높이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되 정말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이 요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따라가면 안식이 없고 안정된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안정을 얻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